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성으로 공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37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용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용서는 주님의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에요. 용서는 명령, 용서를 하지 아니하고 증오나 원한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아무리 주여 주여를 불러보고 신유축사를 해보고 설교를 해봐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로고스가 즉 바로 영생인 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 믿으면 뭘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 거를 교회가 왜 안 가르쳐주냐고.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말씀은 거역해. 말씀을 대적해. 그렇잖아요. 사장님 아양은 잘 떨어요. 근데 사장님이 지시하는 건 안 들어 쳐먹어. 그럼 그 사람한테 사장님 하는 건 다 가증 아니시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라나타에서 아카데미 할 때도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 믿어도 너 지옥 간다. 하나님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 맞죠? 하나님 주님 하면 뭘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 용서할 줄 몰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생각을 자기 생각보다 우선할 줄 몰라. 편의점에 알바로 들어가게 되면 사장님의 지시나 부탁이나 명령은 지켜야지. 그래야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쟁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주여 주여 하고 방언은 해. 주여 주여 하고 신축사는 해. 주여 주여 하면서 설교는 해. 그런데 마치 기독교가 무슨 종탑 종교, 가운 종교, 미사 종교, 예배 종교인 줄 알고 그것만 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아. 가운이 무슨 면죄부인가? 주일 성수가 무슨 면죄부예요? 교회 종탑이 무슨 면죄부냐? 그래서 그 속에 숨어 있기만 하면 그게 면죄부라서 천국 갑니까?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이걸 무당 종교라고. 캐톨릭은 그 덫에 걸렸거든. 개신교는 아닌가? 인간 뇌세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지지 선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하면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본을 쫓으려고 해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믿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공통된 특징이 우리 마라나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속에 원한이 있어. 미움이 있어. 분노가 있어. 섭섭한 게 있어. 이걸 담고 살아. 근데 집사, 장로, 권사, 목사예요. 이 덫에 걸리지 마요. 왜요?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사단이 뱀이 카인을 공격해 오는데 사단이 뱀이 사람 속에 저 사람을 자기 것으로 완전히 포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 주인이 개줄 묶어버리면 그냥 그 개줄에 묶인 상태로 끌려갈 뿐이죠. 뱀이 인간을 묶어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사단의 개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어넣는 게 뭐냐면 그 사람 피 속에 그 사람 심장 속에 그 사람 뇌세포 속에 이것부터 집어넣어. 여기 걸려들면 이제 목사 노릇하면서도 평생 악마의 개줄에 묶여있는 자. 그게 뭐냐 하면 미움과 증오예요. 미움과 증오. 용서할 줄 몰라. 긍휼히 여길 줄 몰라. 불쌍히 여길 줄 몰라. 카인의 속에 이 미움과 증오가 들어가.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집어넣는 거예요. 뱀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순간에 개줄에 묶이는 거예요. 그 미움과 증오가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분노와 혈기예요. 미움이 있는데 여기 증오가 있는데 원한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버려요. 분노와 혈기에 이건 아주 그냥 품고 살아요. 이건 뭐 목사들에도 예가 아니야. 원한이 있어. 건드리면 폭발해. 서로 기분 좋게 지내다가도 그냥 뭐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섭섭한 소리 한마디, 자존심 긁는 소리 한마디, 딱 사람이 항상 어떻게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면서 저 사람 상처받지 않게 누가 신경 쓰면서 대화가 돼? 나라도 쉽지 않잖아. 이 실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 분노와 혈기가 터져. 왜? 미움과 증오의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뱀이 이미 집어넣은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내 속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또 다른 형태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비방과 정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면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기보다는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참소하기를 좋아해요. 어떻게 전현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저게 무슨 장로야? 이게 먼저 나와요. 이게 참소의 영이에요. 이게 루시퍼의 영이에요. 이게 다 사람 속에 태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똥 싸는 거란 말이야. 뱀의 똥이란 말이야. 난 뱀 똥 싸는 건 못 봤는데 아무튼 뱀이 똥 싼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도 이것에 붙잡혀 있어. 용서할 줄 몰라. 그 마라나타 영성학교에 영계로 들어가는 이제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톨게이트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뭐 갈래길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속도만 유지하면 되거든. 신호등도 없어. 그냥 자기가 달릴 수 있을 만큼 달릴 수 있어. 거침없이 달릴 수 있어. 천국길을 이제 마음껏 달릴 수 있어요. 그 톨게이트가 뭐냐 하면 용서예요. 고속도로 입구는 감사와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 그것이 감사와 찬양이고 이제 톨게이트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톨게이트는 용서예요.
예.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계줄에 묶여 있어서 그냥 오만 가지 분노, 혈기, 비방, 참소, 판단, 정죄, 이게 끊임없이 신축사하면서도 찬송사역하면서도 설교사역하면서도 그 똥구덩이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 믿어. 근데 말씀을 합니다. 저분이 내가 일하는 편의점의 사장인 건 믿어. 그런데 편의점 사장이 시키는 일은 안 해. 그럼 무슨 일이 터져?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길 원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주님의 발자취, 이걸 붙잡아야 돼. 그런데 샤머니즘은 이게 안 돼. 정한수 떠놓고 옥상 위에 올라가서 옥황상제 이름 부르면서 자기 소원 아뢰는 거, 상제님, 상제님. 기독교가 무슨 귀신 종교냐고. 누가 주의 이름 불러달래?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그 보좌의 기초는 공평과 정의.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천하를 그렇게 덮어버리게 되면, 그대로 덮어버리게 되면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인생들을 그 공평과 거룩과 정의 가운데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셔서 인자와 긍휼로 역사하셔요.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인자와 긍휼로 덮어가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어떤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우선 본문 말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이제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가 있고 오페일레마타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달라요. 뒤에 나오게 되는 과실이라고 하는 단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여기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죄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를 가리켜요.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죄는 오페이레마타, 일종의 빚, 채무를 가리켜요. 저 사람이 언제든지 형편되면 갚을 수 있는 빚이나 채무가 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갚고 싶어도 때로는 형편이 안 되거나 일이 꼬여서 못 갚을 때가 있어요. 늦춰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오페일레마타, 빚, 채무,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를 이해해줘라, 기다려줘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채권자로 살지 말고 아버지 앞에, 인간 뇌세포는 다 이 채권자의 뇌세포로 움직여요. 어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채권자는 없어. 다 우리는 채무자요, 빚진 자들이. 예. 근데 인간 뇌세포는 전부 채권자로 움직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슨 채권자인 것처럼 요구를 하고, 아내는 또 남편한테 자기가 채권자인 것처럼 요구를 해요. 이게 뱀의 뇌세포예요. 예. 서로 자기가 빚진 자처럼 채무자처럼 마음을 갖고 살면 무슨 일이 터지겠어요? 소망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채권자처럼 살아봐. 예, 이러면 세상이 생지옥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뱀의 DNA. 니들이 채권자처럼 그런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그런 뇌세포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채권자고, 자기 외 모든 사람은 자기한테 다 채무자야. 그죠? 넌 이거 해야 되고, 넌 저거 해야 되고, 넌 이거 해줘야 되고, 넌 저거 해줘야 되고. 그런데 자기는 채권자야. 근데 그들이 목사 장로 돼봐. 그럼 양들 다 잡아먹어. 채권자 행세하지 말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채무자, 빚진 자인 걸 깨닫고, 같은 채무자요, 같이 빚차가 아버지 앞에도 빚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는 빚이 있어. 저도 예수원 가족들한테 빚이 있고, 우리도 서로 간에 빚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빚이 있든지 간에 채권자 지랄 떨지 말고, 채권자 행세하지 말고, 채권자인 양 착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채무자처럼 다루는 이 뱀의 뇌세포에 걸려들지 말고 용서해줘라. 오페일레마타, 그들의 채무를 이해해줘라. 긍휼히 여겨줘라. 그러면은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그 채무를 사해 주는 것처럼 기다려 줄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또 허락하면 탕감해 줄 줄 알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안 되니까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원한, 상처, 분노, 혈기, 비방, 정죄가 다 터져버려. 왜? 자기는 채권자거든. 이놈이나 전년이나 다 자기한테 빚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해줘야 되고, 존경해줘야 되고, 순종해줘야 되고, 대접해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박수 쳐줘야 되고, 다 빚쟁이들이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이게 뱀의 관계. 네가 정말 채권자의 그 뇌세포를 깨뜨려버리고, 같이 채무자로서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빚지잖아. 우리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가 새끼들을 다 키워봐서 알지만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죽을 때까지 빚진 자 같잖아. 그제?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가 무슨 재벌이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잘해줘도 다 빚진 것 같아. 근데 그 빚진 자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새끼를 키워내는 거야. 이렇게 채권자의 뱀의 세포를 깨뜨려 버리고, 그들의 죄를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탕감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줄 알면, 이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어요. 여기 죄는 오페일레마타가 아니에요. 하마르티아예요. 앞에 죄와 뒤에 죄가 달라.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는 이제 마땅히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인생이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채무 정도가 아니라 저 유치원 저기 유아반 기본 예절처럼 인간이 되면 그 유아는 저기 유치원에서부터 배우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혹 이렇게 저렇게 싸우게 되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서로 악수시키면서 먼저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화해해라. 그러면서 서로 안아줘라.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야. 마땅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인간이 할 수가 없어. 뭐 고상한 거 어뢰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하려는 게 아니요. 할 수 없는 거 하려는 것이 아니요. 인간이면 저 유아반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는 거 아주 마땅한 거, 아주 당연한 거.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거짓되고 부패해서 그것조차 감당해낼 수가 있다? 못해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얼마나 잘 싸우는데,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비호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 용서할 줄 알고, 서로 이해할 줄 알고, 서로 긍휼히 여겨줄 줄 알고,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화평할 줄 알고. 이건 목사들 세계에 거의 없어. 유치원에서조차 저걸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지만 이 마땅함으로 당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 완전히 벗어나 있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렸어. 인간 본성이 무슨 행위에 있어서의 뭐 크고 작은 그런 이제 실수나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무너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 내가 나에게 빚진 자들을 채권자의 세포가 아니라 같이 채무자의 세포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축복해줄 줄 알면 너라고 하는 놈 자체가 인간성 자체가 인간성 전체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일탈되어 있는데 벗어나 있는데 그걸 내가 처리해주고 그걸 내가 용서해주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너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아닌 줄 알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용서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섬겨해줘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알아. 그런데 그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인간이 있다? 목사들도 못해. 그게 마라나타 세월이. 왜? 하고 싶어도 못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마땅히 당연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고장나 있어. 그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그걸 처리해 주겠다는 거야. 네가 채권자의 뇌세포만 벗어버리고 뱀의 피를 벗어버리고 악매의 DNA에서 네가 걸려들지 아니하고 같은 채무자의 심령을 가지고 서로 빚지잖아 인간은. 정말 자기는 빚진 것도 없이 온전히 채권자의 인생이 하늘 아래 누가 있어.
부모도 새끼한테 그렇게 못해. 그러니 서로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줄 알면 탕감해줄 줄 알면 하마르티야. 너는 이 죄라고 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암에 걸려 있어가지고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이게 인간 존재예요. 성령 받아봐. 신유 축사해봐. 돼? 모세도 무너지잖아 한순간에. 엘리야도 무너지잖아. 그래서 어떤 인간에게도 저는 마땅이나 당연한 것을 꺼내놓지 않아. 마땅한 게 어디 있어?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저한테는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해. 밥은 안 차려줘도 이렇게 밥솥 열어봐가지고 밥 있으면 감사해. 냉장고 열어가지고 내가 꺼내서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해.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마땅한 게 어디 있냐고. 자기가 무슨 채권자요? 누가 이제 어떤 작은 이제 은혜를 베풀든지 간에 저한테는 제가 말하는 그 대표고 여기 본부로 치면 담임 목사고 원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또 선교 사역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물 한 모금 갖다 줘도 내가 대표니까 그러면 채권자의 뱀의 저주에 걸리는 거예요. 마땅한 거 없어. 같이 하세요. 하늘 아래 마땅한 건 없다. 당연한 건 없다.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감사할 줄 알아야지. 생각해 보세요.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마땅한 거 계속 해줘야 되고 당연한 거 계속 해줘야 돼. 그잖아. 근데 계속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 땅 아래? 하늘 아래? 없어. 마땅하고 당연히 네가 해야 될 거 왜 안 하는 일이 생겨봐. 그러면 또 분노, 혈기, 미움, 증오, 원한, 상처 또 지옥의 아수라장으로 떨어져 버려. 이게 마땅과 당연의 악신에 붙잡힌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평생의 현상들이요. 자,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든 이 채권자의 생각 가지고 예수 믿지 말고 우리 다 채무자야. 그리고 당신은 혹은 서로 간에 혹은 이제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 대표니까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지. 대표는 뭐 인간이 아니야? 마땅하고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서로 간에 고맙고 감사하는 거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채무자의 심령을 가지고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탕감해줄 줄 알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있냐나 지가 무슨 채권자야? 지가 무슨 채권자냐고. 우린 다 빚진 자요. 저는 채권자의 자세를 가지고 일 안에 늘 빚진 것 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해주는 것이 다 고맙고 감사해.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나 봐. 희한해. 우리가
오페이 네마타 자꾸 깜빡해요. 원어는 제가 잘 안 써버릇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채무를 좀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때로는 탕감해줄 줄 알면 그런 중심만 있으면 너의 하마르티야. 너라는 놈 자체가 마땅하고 당연한 거 하나도 알 수 없는 놈인데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 죄를 내가 처리해주고 해결해주고 씻어주고 용서해주겠다.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용서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아버지께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28살 때 28살 우리 저기 딸이 갓난아기였어. 돌 되기 전이었지? 29살 때 아버지께서 아주 그냥 1시간을 우리 사모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그 사택이 그냥 다 떠나갈 만큼 엉엉거리고 울었어요. 진짜 사람이 그냥 막 있는 감정 없는 감정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면 다 나오더구만 눈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야. 침도 흐르고 콧물도 쏟아져.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눌러 잡았느냐 하면 용서하려는 거야. 제가 그 교회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 몇 가지 약속해 준 것이 있어요. 사택도 구해주고 사례비도 넉넉히 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곧 이제 떠나게 되니까 여기서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그쪽 교단에서 이제 신학교 마치면 법원리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것도 20대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앉혀준다는데 그런데 목사도 아닌 새파란 전도사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올 때 벌써 이상한 줄 알았어야 되는데 난 너무 착했던 거야. 멍청한 거야.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 뭐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다 나가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이제 말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화딱지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장로가 저지랄 떨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나오기 전에 뭐 아직 30도 되기 전이니까 아버지 앞에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내 사역을 못 하더라도 저 장로는 내가 아주 그냥 밟아버려야 되겠다. 왜요?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 말도 안 되는 거. 그것도 이제 다른 목사님 모셔오기 전에 날 대타로 잠깐 이용해 쳐먹는 이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냥 아버지 앞에 목숨 놓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 교회 떠나기 전에 잠깐이라도 나한테 마이크 쥐어주면 다 뒤집어 버리겠다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작심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막 눌러오신 거예요. 그래도 뭐 모른 척 했죠. 워낙 그 채권자가 돼 있던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빚진 거 있잖아. 그래 해야지. 거기서 뭐 20대 때 어떻게 빠져나와? 심지어는 그냥 목숨까지 걸고 아버지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라면 내가 마이크 잡으러 나갈 때나 마이크 잡고 몇 마디 꺼냈을 때 나를 그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저놈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리고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아버지가 막 눌러오시는데 예?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지만 용서해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용서하면 네가 가는 길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용서해라. 네가 어떻게 용서해? 이게 막 전쟁이 터지는데요.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우리 어머니 통해서 아버지가 급하게 찾아가가지고 그냥 뭐 전화가 또 꼰질나게 오는 거예요. 공전도사 기도만 하면 아버지가 자꾸 말씀하시는데 용서하랬나 용서하랬나. 근데 마지막 이제 고별 인사하러 마이크를 딱 쥐는데 아버지가 그냥 그 순간에 확 덮어버리는데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 사역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 장로가 저질렀다는 건 그 목사님이 책임질 일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마음들을 주셔가지고 그냥 이제 가볍게 인사만 하고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나 억울한 게 쌓여가지고 자기가 거짓말 했으니까 자기 양심이 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쫓아낼 수 없어요? 자기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만 가지 모함을 만들어요.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쫓아내는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내야 거짓말이 가리워질 거예요. 오만 가지 그냥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면서 전 교인들을 뒤집어 써버리는데 거짓은 두 번째 치고 거기다가 그냥 오만 가지 모함부터 소설부터 오해부터 편견부터 그게 막 뒤집어 오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그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사택에 딱 들어오는데요. 이 속에 뭐 하나 해결된 게 없어. 거짓부터 모함부터 오해부터 이거 내가 그대로 다 뒤집어 쓰고 나와야 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부둥켜 안고 우는데요. 1시간을 통곡했어요. 그 통곡을 통해서 22살 기차 플랫폼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용서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용서의 영이 아버지께서 짓누르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그 통곡을 통해서 용서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그날 이후로는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는 계명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용서 못해봐. 여기 미워하고 원한과 상처가 쌓여 있어봐. 그게 원한이야 상처요? 아니야 악령이야. 그게 계속 용암처럼 펄펄 끓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원한이나 상처나 미움에 다 이유가 있는데 합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합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의 신이 들어가고 용서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미움과 상처와 원한이 녹아버려요. 그런데 그거 한 번 갖고는 안 되니까 아무튼 그 용서의 경험이 오니까 그 채무를 같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탕감해주니까 하마르티야. 아버지께서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할 수 없었던 나에게 내 속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사해주시고 처리해 주셔서
평강과 자유함이 용서를 통해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용서가 안 돼봐 당신 묶여 있어야 되잖아. 누구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 뛰잖아. 누구 뒤통수만 봐도 얼굴 돌리잖아. 마라타도 그렇다니까. 목사들 세계도 용서는 영이란 말이요. 용서는 생명이란 말이요. 근데 그거 한 번 갖고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온전한 용서로 들어가야 대표절 하잖아. 마라타는 더더군다나 고물상인데. 그제? 대한민국에 별의별 고물 다 모이는 곳이 마라타예요. 그리고 고물상 주인들은 희한하게 고물을 또 좋아해. 네? 다른 사람은 발로 빵 차고 가버리는 거, 고물상 주인은 저거 얼마짜리인데 들고 와. 아버지께서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한 번 더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베들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도 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날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 나가서 그냥 어떤 목사님하고 단판을 지으려고. 그래서 내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용서해드리고 끝까지 고집하면 그냥 법정으로 가려고. 그날은 이제 금천으로 나오려고 양복까지 딱 입고 예배드리고 이제 이제 하여튼 결판 내러 나가려고. 그 예배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잠깐 이제 아버지 나 갑니다 하고 보고하려고 엎드렸는데 일이 터져버렸어요. 허리가 안 펴져. 아버지가 그냥 눌러 타신 거예요. 용서해라 이거요. 네가 어떤 모함을 당했든지 회방을 당했든지 공격을 당했든지 저주를 당했든지 용서하라 이거요. 네가 채권자의 자세가 요만큼만이라도 있으면 너도 똑같은 채무자인데 너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늘길을 열 수 있을 만큼 내가 너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뱀의 똥들이 나를 꽉 덮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 줘? 누르시는 거예요. 어리를 펴야 일어나지. 엉덩이가 떨어져야 일어나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포기 안 했지.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냥 기도하고 또 싸웁니다. 싸우다가 이게 너무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냥 감당이 안 되고 그냥 막 이러니까 또 일어나려고 그래요. 못 일어나. 엉덩이가 안 떨어져. 허리가 펴지질 않아. 눌러 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30분을 아버지는 누르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나는 도저히 용서할래 용서할 수가 없어. 사과를 받아야 용서하지. 잘못을 시인해야 용서해야지.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해와야 용서해 주지. 저놈은 계속 씹어대고 있는데, 모함하고 있는데, 공격하고 있는데, 회방하고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나를 똥똥이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해? 문제가 해결돼야 용서하지. 그때도 아직 피가 끓었던 30대 초반이야. 서로 둘, 저는 하나. 우리 그때 아들이 돌되기 전이었으니까. 한 30분을 아버지하고 싸운. 근데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허리도 못 피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한 30분이 지난 다음에 양복까지 딱 빼입고 나갈 준비까지 다 완벽하게 마쳤는데 그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용서를 선포하는데, 아버지 나 용서할게요.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20대 29살 때도 그랬고 30대 초반에도 그렇고 아버지 왜 나만 갖고 그러시냐고. 아니 시시비비를 가려서 밟으려면 잘못한 놈을 밟아야지. 왜 허리도 못 펴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밟으냐. 그리고 용서하려면 내 속에 이거 다 받아야 되니까 그냥 그러니 이게 이 속에 있는 이 한이 이 억울한 게 안 풀어지잖아. 이걸 뭐라도 대화해가지고 받아내 이게 조금 풀어지는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해. 그냥 한이 맺힌 상태로 억울한 게 그냥 똘똘 뭉쳐있는 상태로 뭐라 마나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거 다 뒤집어 쓰고 밟아오시는 거야. 용서해라. 용서 못해. 또 밟아오시고 용서해라 이놈의 새끼야.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 억울한 거, 이 한 맺힌 거, 이 풀리지 않는 거 이거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다고 사사건건 잘못한 놈은 그냥 시퍼렇게 돌아다니게 만들고 왜 나만 밟아오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냥 막 투덜거리고 싸우다가 한 30분 만에 용서를 고백하고 오는데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만져주셔서 온 게 아니에요. 용서를 정말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 용서의 영이 와서 용서는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이 억울한 건 하나도 풀어진 게 있다? 없잖아. 없잖아. 이 억울함을, 이 한을 그냥 품은 채로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다 용서해 줘야 되거든. 그 채무를 다 탕감해 줘야 되거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 줘야 되거든. 아버지 여기 놀러와서 거기 노는데 억울한 거예요. 용서는 고백해 놓고 용서는 선포해 놓고 한 시간까지는 아니야. 그때는 한 시간을 울 기력도 없었어. 한 30분 동안을 진짜 그 비둘기도원에서 땅바닥을 치면서 예배 장판 깔아놨는데요. 그냥 땅바닥을 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아주 대성통곡하고 울었어. 너무 억울해서. 근데 아버지는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서는 하는데 억울하는 거예요. 이 억울한 걸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막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땅바닥 치고 엉엉거리고 울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예배 끝나고 혼자 그지랄 떨고 있으니까 은혜 진짜 세게 받은 줄 알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억울해서 울었어. 억울한데 용서해야 되고 용서해도 이 억울한 건 해결이 안 되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실컷 울고 나니까 제 앞에 그냥 물 한 대야 갖다 그냥 쏟아놓은 것처럼 아주 그냥 다 젖었어. 홍거에 눈물이며 침이며 콧물이며 얼마나 쏟아냈는지 그냥 한 대야 물 쏟아낸 것 같아. 그 두 번의 용서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주신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봐. 앞으로 사역을 해도 인생을 살아도 계속 그지라 떨고 살 거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고 저런 것 때문에 미워 죽겠고 계속 그거 가지고 목사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버지도 목사질 해주는 건 고맙지만 그 목사질 해주는 그 놈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하겠냐고. 지 억울한 것도 한도 풀지 못하고 설교랍시고 축사랍시고 하고 돌아다니는 그 놈이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하겠냐고. 그러니 무슨 일을 겪든지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아버지 앞에 한 30분 동안 그냥 땅바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그냥 들썩들썩거리면서 용서하고 나니까 이제 허리가 펴졌어요. 엉덩이도 띄어지고. 근데 용서를 선포했기 때문에 나갈 일은 없어요. 싸우러 갈 일은 없어요. 근데 여기 할이 맺혀 있으니까. 이게 용서예요. 절대적인 용서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초월적인 용서예요. 이 용서의 영이 우리를 덮어야 아멘. 자기가 살아. 아멘. 아멘. 바꿔서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고 대표질하고 있는데 그 용서의 영이 없대 봐.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믿고 이것 때문에 따지고 싶고 저것 때문에 자기 억울한 거 풀고 싶고 이거 가지고 내가 대표질하고 목사질 한다 그래 봐. 입장 바꾸나 봐. 그제? 그럼 그 목사 참 까탈스러워서 가까이 가기 힘들잖아. 지가 설교를 아무리 은혜롭게 하면 뭘 건데 그놈 속에 원한과 상처가 있는데 그러니 아버지 보기에도 불쌍하고 양들이 보기에도 안타깝지. 아버지께서 그거 고쳐주시려고 2번에 걸쳐서 대성통곡을 하게 하시고 눈물, 콧물, 침 다 쏟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2번을 통해서 완전한 용서.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어떤 비방이 있든지 모함이 있든지 회방이 있든지 공격이 있든지 이제는 그 용서의 영, 무조건적인 용서, 초월적인 용서,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저를 고쳐주셔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든지 막 저거 해도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냥 모함하고 공격하고 이래도 그냥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나 한 번 더 쳐다봐달라고 그러는구나. 내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러고 그냥 기도해주고 끝내. 이 용서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탕감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 채모를 탕감해줬을 뿐인데 아버지가 나를 고쳐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용서가 긍휼히 나를 덮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군사학교 할 때는 영성훈련학교가 있는데 용서의 진을 통과할 때는 다 용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꼭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혹은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가서 또 용서를 해줘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서 내가 그때 그냥 용서해주고 말지 이렇게 끝나지 말고 찾아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내가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탕감해줄게 선포하고 하라. 그럼 마라나타 목사님들 그 용서의 진을 통과할 때 거의 다 뒤집어져. 목사들 세계도 이 원한이며 상처며 분노며 쓴뿌리며 이게 그냥 가득해서 차 있어. 용서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용서해 줘야 될 일이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실수한 게 있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이건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건 진리랍니다. 그런 용서를 통해서 아버지가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가 이걸 부탁하셨겠어? 당신을 고쳐주시려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회복해 주시려고, 나를 치료해 주시려고, 내 죄를, 하마르티아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용서의 경험이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앉아서 기도로 그냥 용서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용서 구하고, 용서해 줄 일이 있으면 만날 일이 형편이 안 되면 전화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해 주시오. 용서를 내가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내. 그래야 주님께서 내 하마르티아를 치료해 주시오. 고쳐 주시오. 똑같은 일을 10번, 100번을 당해도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을 자유와 평강과 긍휼이 그때 비로소 우리를 온 입혀가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임할지. 이런 오페이데마타 부채 채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과실이라고 나와요. 과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앞에 오페이데마타는 부채의 빚, 탕감해 줄 수 있는 정도. 내가 뭐 없는 셈 치지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 과실은 나한테 아주 지울래야 지울 수 없고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 없고 소화시킬래야 소화시킬 수 없는 어떤 치명적인 타격과 손실을 입은 이게 과실이에요. 자, 앞에 부채나 빚, 오페이데마타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도 해결 못해서 징징거리는 이 과실을 지가 어떻게 소화하겠어? 나한테 치명적인 충격이 왔는데 이런 일이 혹 터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자존심이 짓밟혔어. 개무시당했어. 코앞에 앉혀놓고 왕따를 당하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 채권자 즉 뱀의 악신에 붙잡혀서 용서 하나 터뜨리지 못해서 초월적인 용서, 완전한 용서, 자유한 용서, 이 긍휼을 입지 못하면 다 뒤집히거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오페이데마타뿐만 아니라 과실까지 자기한테 겹쳐올 때가 있어. 그지? 얼굴에 침을 뱉질 않나, 손과 발에 못을 박아대질 않나, 창으로 찔러대질 않나, 싸다구를 치질 않나.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뒤집어질 거야? 싸울 거야? 그 영성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할 거예요? 세상도 이기지 못하는데 하늘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종교쟁이들한테는 이게 되네. 세상의 세월 앞에서도 좁은 낙엽처럼 산들바람에도 무너지면서 세상을 이기고 천국을 가겠다고? 무슨 소설 써?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할 줄 알면 죄를 사해 주시면서 내 하마르티아, 내 죄성이 해결되고 자유가 평강이 오게 되면 과실까지라도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영이 올 거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요. 영이 덮여진 거예요. 천국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영이, 자유의 영이, 긍휼의 영이 나를 옷 입혀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세상이지. 그전에는 조금만 건드려봐 바짝바짝 미꾸라지처럼 튀는데, 근데 그들이 복사요. 불쌍하잖아. 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어떻게 과실을 용서해줘요? 이건 결심이나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라고 했어. 초월적인 용서의 영이, 긍휼의 영이, 평강의 영이 이미 그를 덮어간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이건 조건이 아니야. 네가 용서하면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 이게 아니야.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 하늘의 천부의 용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 하면 이미 천부의 그 초월적인 용서가, 인자와 긍휼이 이미 그들을 덮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당연하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어.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줘야 될지 지가 알아? 용서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될지를 지가 무슨 재주로 아냐고. 그래서 사랑이 있는 가정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사랑할 줄 알아. 우리 어렸을 때 김대도 얘기 들었잖아요. 예? 예. 도끼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였어. 도끼로. 뭐 어린애서부터 노친네 할머니까지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돈 몇백원 그냥 얻으려고 그냥 다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휘대의 살인마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잖아. 지금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버리고 없지만 그 김대두가 감옥에 있을 때 마침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와.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아요?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때문에 돌아왔어. 그 교도소 선교를 하는 어떤 집사님에게서 선물 하나 받았어. 네, 크리스마스 카드. 그런데 그 김대두가 한 고백이 있어요. 자기 생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이게 처음이에요. 받아본 적이 없어.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거 하나 딱 받는 순간에 자기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요. 누가 나 생각해 주네. 누가 나 바라봐 주네. 누가 나 기억해 주네. 누가 나 찾아와 주네. 누가 나 배려해 주네. 이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딱 경험되니까 김대두가 직접 했던 고백이에요. 나 이 카드 한 장 때문에 내 생에 처음 받아본 누가 날 기억해 주고 누가 날 찾아와 주고 누가 건네준 이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때문에 그 휘대의 살인마의 원한과 상처가 그냥 녹아져 버린 거야. 받아야 사랑할 줄 알지. 나중에 예수께로 돌아오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김대두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545장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정말 용서의 영이, 사랑의 영이 나를 덮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뭔 줄 알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나눠야 되는 줄 알아. 어떻게 섬겨야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너희가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다 자기를 챙기며 살아왔어.
칼같이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고 공격하면서 살아왔어. 왜? 초월적인 주님의 은총과 평강과 사랑 속에 자기를 푹 던질 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경험이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어떤 인간이든 천성적으로 정말 착한 성품을 타고 나서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빡빡머리 고3 때부터 시작해서 22살 기차 볼렛 보면서 시작해서 그리고 8년 동안 그 군대에서 생활하면서까지 묵상 생활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그저 새벽이면 찾아와 주시고 긍휼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긍휼하고 긍휼과 용서와 위로와 치료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능력의 채널이 돼가지고 신유도 나타나고 축사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다 보니 거기다가 그거 갖고는 부족하니까 어떤 상처도 받지 않도록 참 대성통곡으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 속으로 아버지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그 사랑을 아버지 사랑을 받은 게 너무너무 청량하고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기 때문에 요만큼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긍휼과 용서를 배워서 나오는 것이지 그 인간 속에서 긍휼이나 용서가 나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긍휼을 넉넉히 충분할 만큼 경험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할 수가 없지. 어떻게 용서가 돼? 주님은 더 덮어가고 싶은데 여기 채권자의 심령을 가지고 여기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것이 없어서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원한 상처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으니 그 자유의 영이 평강의 영이 어떻게 덮어가?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그렇게 용서하고 난 다음에 대성통곡하고 억울한 걸 그냥 부둥켜 안고 평생 그 억울한 것 속에 푹푹 살아야 돼. 그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 통해서 얘기 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면 다 사시 눈 뜨고 보고 살아야 돼. 그것도 제가 살았던 지역이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다 감당하고서라도 용서하라고 눌러오시니까 용서는 했는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께서 대성통곡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제 눈에 보이도록 갚아가시더라고요. 갚아가시. 나는 용서했을 뿐인데 아버지가 갚아가셨어요. 그 일을 보고 난 다음에는요 무조건 용서 외에는 없어. 왜냐하면 저에 대한 어떤 모함이나 외방이나 대적이나 공격이 와도 그 절에는 그냥 아버지 앞에 보고 다 했어. 뭐 아버지가 해결해달라고. 뭐 내가 이제 아버지가 용서의 영이 오니까 이제 내가 해결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만 다 보고해. 그러다가 그 일 딱 겪고 나서는 보고도 안 해. 왜요? 보고했더니 일이 커져. 사람이 죽더구만. 그래서 보고도 안 해 이제. 아버지 무서워. 그냥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아버지가 선하게 다뤄주실 줄 믿고
보고도 안 해. 그냥 마음에 품고 가. 예. 그 무서운 일 보기 싫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 초월적인 긍휼, 용서, 예.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이게 돼야 원수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지. 평생 원수질하며 살 거예요. 서로 불쌍하지 않아? 근데 이 목사들 세계도 이게 힘들어 죽겠어 정말. 지켜보기도 괴로워. 살 떨려. 목사들 세계도 이래. 근데 설교는 잘해. 비밀도 잘 풀어. 신유축사도 해.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께서 우리를 깊숙이 만져주셔서 이 용서를 주고받는 이 경험이 가정에서부터 지난 세월 동안에 내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사세요.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분이 또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밤 미치게 만들고 거의 치매 직전까지 가게 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이밭 저밭을 그냥 이 길 저 길을 밤새도록 배회하면서 미친년처럼 대성통곡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놔봐 누가 용서가 돼?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 이미 용서에 대한 초월적인 경험이 2번이나 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이 용서의 영이 자유의 영이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 더 풍성해. 풍성해. 어느 애미가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것을 어떻게 들어? 그것도 공적인 예배에서 미쳐 돌아간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거 웃기지 않아. 다른 새끼한테는 우리 형님이 살아계셨을 때 저한테만 얘기하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 왜 다 뒤집어질까 봐. 저한테는 얘기하세요. 나는 안 뒤집어지는 거 알거든. 기도해 주는 거 알거든. 용서의 신이 가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자유가 평강이 우리 영혼을 덮는 거예요. 이건 영이라고 그랬어요. 결심이나 결단이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영이고 이게 생명인 줄 믿고 이게 바로 하나님인 줄 믿고 이걸 구하세요.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 초월적인 용서의 영으로 온전한 용서의 영으로 자유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 얼마나 터지는데 지뢰 터지듯이 내 인생의 굽이에 터져. 그때마다 뒤집어질 거예요? 살 떨려. 그런 일 터지는 것이 살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 터질 때마다 여기 뒤집어지고 저기 뒤집어지고 서로 뒤집어지고 이거 지켜보고 그냥 그거 수습해나라고 그냥 조마조마하고 살 떨려? 이 초월적인 용서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 평강의 영을 자유의 영을 온전한 용서의 영을 긍휼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영계의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톨게이트예요. 이 온전한 긍휼의 영이 터지지 않으면 당신 아직 톨게이트도 못 갔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살지 아직 몰라. 용서는 하나님이요. 절대 명령이란 말이요. 로고스란 말이요. 진리란 말이요. 생명이란 말.
이 영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풍성히 부어주셔서 용서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 나를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아버지가 다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영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명령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종들이 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그 머리 위에 이 초월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용서의 기름을 한없이 부어주셨고 용서의 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옷 입혀 주셔서 세상 어떤 것에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원한이 쌓이지 아니하고 분노와 혈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긍휼이 그 용서가 그 평강이 덮여지는 심령들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8장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나가주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말임서 섬기네.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리라고 마음 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속